자, 오늘 로마서 강해 13탄, 원래 금요일 설교인데요. 금요일 날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그 설교를 하느라고 미뤘습니다. 오늘 소제목은 이겁니다. 가짜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한다. 설교를 잘 들으시고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를 점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율법 자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진짜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영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라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육신의 할례를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에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은 그냥 이방인들과 똑같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속하지 않는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들은 내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들이 육신의 할례를 거했다고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진짜 유대인,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듯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보이는 어떤 직함이나 목회자네,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안수집사네, 교회 40년, 50년 다녔네, 이런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속에 마음의 할례를,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지금 로마서 2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당대 석학에 가까운 어떤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모습들이 표출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지옥 갑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물읍시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요. 다른 교회 목회자 얘기하지 말고요. 어떤 신학자 얘기하지 말고요. 저는, 김관훈이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뭐 텔레비 프로그램에 나는 가수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삶이 뒷받침됩니까? 나는 가수다가 그게 저거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잘 못 부른 사람은 떨어지고 잘 부른 사람은 올라가고 나는 가수면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가수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려면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려면 크리스찬다운 삶이 날마다 나타나야만 합니다. 나는 가수다에서 노래를 못하면 떨어지듯이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삶을 나타내지 못하면 도태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여러분 정신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신비에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말로만 크리스찬이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크리스찬다운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중심주의가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되고 또 둘째는 이것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삶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것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 사랑이 깊어지고 날마다 그 사랑이 넓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셔야만 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요. 그냥 말로만 나 하나님 사랑해. 삶은 사랑 안 합니다. 나 이웃 사랑해. 삶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바입니다. 혹 여러분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은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지는 않은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을 깊이 이렇게 관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5절, 8절.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이 진리가 더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이건 헷갈리실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지금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가 죄가 많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뭐 이런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 아래 모든 사람을 가두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이야.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해야 되겠네? 바울이 그렇게 말하네?
그렇게 바울을 중상모략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그 깊이 있는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자신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나쁘게 말하려고, 중상모략하려고, 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야 되겠어. 라고 이렇게 중상모략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해명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로마 3장 이 부분을 3장 5절, 8절을 갖고,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하나님의 진리만 더 풍성하게 되면 괜찮은가 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만 딱 떼면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요.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보고, 그리고 바울 서신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예, 거짓말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변론하는 과정 중에서 너희들이 그러면 내 거짓말로 하나님 영광을 풍성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상모략에 대해 그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내용이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거짓은 누구의 겁니까? 거짓의 아비는 마귀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럼 선의의 거짓말도 안 돼? 그러면 그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스크랩 해가지고 회복교회 카페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교회 카페에는요, 날마다 약 30개, 40개 가까운 글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글들이요, 아시겠지만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언론사, 거의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거의 대다수의 언론사들의 키워드를 뽑아서 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날 한국에서 쏟아지는 그 주요 이슈들을 제가 다 섭렵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다 섭렵합니다. 제가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중요 이슈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싶은 것들만 추려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카페에 올려놓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회복교에 올려져 있는 매일 올라가는 이 기사들은요, 그냥 일반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는 거와는 또 다른 한 번 더 가공된 고급 정보입니다. 근데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그것을 딱 누락해서 보지 않아도요, 흐름이 끊겨버립니다. 저와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돼 버립니다. 지금과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선의의 거짓말이 어떤 것인지 에 대해서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제게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김종사 거짓말이 된다고 말하네? 이렇게 대화가 안 돼,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로 제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왜곡하고 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저를 욕하는 겁니다. 김종사 이렇게 말해. 그래서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라도 단 1시간이라도 아니면 단 30분이라도 매일 회복교회에 오셔서 올라간 그 글들을 최신 글 보게 하면 그 날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것을 이렇게 혹 제목만이라도 이렇게 한번 쭉 보셔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 제가 말하는 설교나 제가 올리는 글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와 이렇게 같이 호흡할 수 있고요.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제발 회복교회 카페 좀 매일 들어와서 그 글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살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본다고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요, 그 카페에 글들을 올리면서요, 저는 스스로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고요, 누구보다도 이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막 정말 뼈가 저리게 느끼고요. 왜냐?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제가 기사나 어떤 그 글들을 1000개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1000개 중에서 제가 선별한 10개만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요, 그 10개에 못지않은 굉장히 많은 진리, 굉장히 많은 마지막 때를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10개, 제가 비록 10개만 추려서 드려드리는 거지만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가령 경제적인 어떤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리는 것 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저는 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제가 올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은 내용들은요, 제가 일부러 올리지를 않습니다. 혼란만 줄까봐. 왜냐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것을 다 본 겁니다. 다 보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저는요, 저 스스로는요,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발자국 소리를 정말 누구보다 잘 또렷하게 듣고 그렇게 삶을 삽니다. 따라서 제게는 큰 복입니다. 제게는 복입니다. 그러나 제가 올린 그것조차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크나큰 마이너스가 됩니다. 보지 않으면 보지 않을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발자국 소리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다 오셨습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그것을 날마다 쏟아지는 기사를 통해서 1000개 가까이 넘는 그런 기사와 글들을 통해서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저는 더 진지하게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선별하고 뽑아서 올려드리는 그 기사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반드시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사시려면 기도 말씀은 기본이지만 또 그 기도 말씀이 여러분이 하는 기도 말씀이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성취되는지를 아시려면 그것을 아는 굉장히 빠른 길이 있습니다. 회복교회 카페 오셔서 올라가는 그 글들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로마 3장 10절 그리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일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이 성경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다소 이렇게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심플하게 매우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냥 어떤 깊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칼빈주의 때문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을 보면서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무익하다. 다 완전 정말 썩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할 자와 유괴할 자를 선택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게 창세전에 구원받을 선택된 일부만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되도 않는 소리를. 자, 이제 제가 반론을 펴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3장은요. 오해하신 겁니다. 신학교에서요. 신학자들이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거고요. 그리고 문맹무시 해석이 빚은 참극입니다. 문참극식입니다. 문참극식.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길에서 다 벗어남기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라는 내용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닌 곳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논리가 어떻게 같은 의미로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논리는 뭐와 같냐면요. 관원이는 눈, 코, 입이 있어. 옆집 아저씨도 눈, 코, 입이 있어. 옆집 아저씨가 관원이 아버지네? 웃기죠? 그렇게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혹은 어떤 아이가 눈, 코, 입이 있습니다. 저도 눈, 코, 입이 있습니다. 제가 걸어가는데 아이가 저를 보더니 아빠 하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야, 너 왜 나를 아빠라고 그러니? 아저씨 눈, 코, 입이 나처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걔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너 미쳤니? 안 그러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습니다. 그거 100%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 예를 잘 들은 겁니다.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논리는 눈, 코, 입이 같으니까 다 내 아버지,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와 영을 떠나서요. 논리가 똑같습니다. 자, 찾는 자가 없습니다. 의로운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셨으니. 자,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핑계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없고 의로운 자 없습니다. 모두 다 물러가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어놓으시고는 이제 내가 열어놨으니 너희들이 들어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로마 3장 10절과 18절을 통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논리는 우스운 겁니다. 정말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대단히 무식한 자들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상한 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을 논리적으로 따져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생명과 심판 둘 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할 겁니다. 지금 그 주제를 설명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한 주제 하나의 말만 해야지 듣는 화자들이 이해가 쉽거든요. 한 주제 안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면요. 대단히 복잡하고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거기에 대한 죽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야?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저는 유보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이순신, 세종대왕, 그리고 아프리카 토속 민족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궁금해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왜냐? 적어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만큼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받게 되는 어떤 그 심판에 대해서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그러므로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우리 조상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거 따지기 이전에 그럼 지금 나는 복음을 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심판을 이제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십시오. 이 사도행전 17장 30절을 얘기하면서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걸 말씀하시면서요. 어쨌든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 너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따라서 너는 핑계할 수 없어. 네 영혼을 생각해.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요. 서로 과거에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명쾌한 무엇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그들은 절대로 그것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무언가를 꼬투리 잡아가지고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힘 뺄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다시 한 번만 본 주제를 잠깐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제가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논리는 전혀 얼토당타는 지나친 일반의 오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말씀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우리의 몫이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회개를 시키는 게 아니고 회개는 우리의 몫이다.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칼빈주의가 명확하게 부서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제가 일전에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3장 4장만 해석되면 로마서 3장 4장만 해석되면 로마서는 어려운 부분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난제입니다. 자, 지금 한국교회 거의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저는 퍼센트로 따지면 한 95% 가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5년 넘게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제 기억을 반추해 봤을 때 거의 로마서는 거의 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거의 다.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봐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의 법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의 법이다. 행위와 상관없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는 상급이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100%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믿음의 그 문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다가 행위의 법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이다. 여기에다 100% 하나님의 은혜를 중복해서 적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성경 왜곡입니다, 그거는. 자, 다시요. 다시 이거에 대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의 거의 절대 다수의 목회자들이 이 내용을 갖고, 이 구절을 갖고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행위와는 상관없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바울이 28절에서 말한 행위,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고 말한 이 율법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한 그 믿음의 열매는 또 무엇입니까? 그 두 개는 율법의 행위와 열매의 행위는 다른 겁니다. 자,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을 때 이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 제가 신뢰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베드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한 것인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근데 지금 베드로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했냐?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이 오니까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다. 당신이 지금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했다. 그거 아니다. 베드로 그거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알지 않냐? 당신도. 근데 왜 당신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냐?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베드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어떤 것이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죄인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사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예, 그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타나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 이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같이 죄인들과 먹으면 안 되고, 잔과 주발을 씻어야 되고, 안식일에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지요. 이 구절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기서 말한 율법의 행위가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쓸데없는 짓. 그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판했던. 근데 유대인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잘못된 그 율법의 행위를 고수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갖고 로마서 3장 27절, 28절을 갖고 목사님들이 자 봐라.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행위와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정말 희한하게 열매 이런 정말 희한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거는? 그건 미친 겁니다. 그건 개소리 하는 겁니다. 진짜. 정말 그건 로마서에 진짜 리을자도 모르는 겁니다. 리을자도 로마서의 리을자도. 목회자들이 그딴 식으로 설교하니까 로마 3장을 갖고 그딴 식으로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막 방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막 온갖 죄를 다 물마시면서도 나는 구원받으라고 그런 헛소리들 하는 겁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님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흥분하면 안 돼. 컴다운. 자,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해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자, 이것이 무엇이냐?
자,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바리새파 있는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야,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아.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거 베드로가 지금 책망하는 거거든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능히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베드로가 지금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뭐라고 책망한 겁니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그것이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즉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인들과 함께 앉지 않고 잔과 주발을 씻고 안식일은 얼만큼 이상 걷지 않고 등등 이런 율법의 행위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에 멍에를 매는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도 그렇고 이 로마 3장에서 나와 있는 이 율법의 행위는 뭐냐? 거듭 반복합니다. 중요하니까. 율법의 행위란 바로 이처럼 할례 받고 잔과 주발을 씻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않고 함께 앉지도 않고 안식일에 얼만큼 이상 걷지 않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등등 이런 것들, 이런 기계적으로 행하는 어떤 일들, 그것이 율법의 행위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으로는, 그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죠. 언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처럼 성도들에게 술 마셔도 된다. 포르노 봐도 된다. 포르노 그까짓 거 좀 봐도 된다. 구원받을 상관없다. 담배 그까짓 거 좀 펴도 된다. 성경은 철저하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지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믿음의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살아있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못 배워왔습니다. 목사들이 기만에 속아서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없으면 지옥 갑니다. 제 목을 걸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로 지옥 갑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는 구원의 절대 조건입니다. 그게 믿는 거기 때문입니다. 로마 3장 29절 31절에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의 본질을 굳게 세울 수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그런 걸로는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없는데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는 진짜 율법의 의미를, 율법의 본질을 굳게 세울 수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제가 또 설교했습니다, 예전에.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에서 이런 것들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그것을 지켜감으로 인해서 이웃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느라 라는 의미로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의미와 그 뜻을 잊어버리고 기계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만 그들이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법에서 대단히 먼 곳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면서 이제는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한 보고지만 이 뜻은 예수님을 통한 참된 믿음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그 정신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거듭한 보고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금 유대인들처럼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고 등 기계적으로 어떤 행위만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 지침으로 삼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기계적인 행동으로 구원받을 줄 알므로 진짜 율법의 정신을 훼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는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지만 율법의 본 정신은 계승하셨습니다. 그것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성케 하려고 하셨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그 율법의 진짜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 율법의 정신을 이 땅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신에 대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도 역시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이웃을 향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그런 사랑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지 이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제발 지금 이 말이, 이 진리가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것도 칼빈주의 영향인데요. 어쨌든 지금 간구합니다. 성령님, 저들이 이 말을 듣는 저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제발 불쌍히 여기서 이 시간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들의 귀에 발라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왜냐하면 사랑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바로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문창극 씨는 가짜 크리스찬이다. 문창극 씨가 한 말은 모두 다 가짜 크리스찬이 한 말이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6.25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와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당하고 죽고 노리개로 전락하고 이런 정말 처참한 인간 이하의 삶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거는. 어쨌든 문창국 씨는 이렇게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인간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6.25 때
가난하고 헐벗은 어떤 그런 사람들의 국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정말 눈꼽만치라도 있었다면 감히 일제시대를 그리고 6.25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망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눈코만 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 단골 메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창주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 창주 형제가 결혼을 안 했는데요. 창주 형제가 예쁜 모령의 아가씨와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아주 행복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내일이면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일제가 침략해가지고요. 창주 형제 결혼할 그 여자를 뺏어가서는요. 수백 명의 일본 군들의 성놀이개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창주 형제를 너무나 많이 사랑했습니다. 미치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 사랑이 하루 만에 완전히 파괴돼서 그 미친 짐승 같은 놈들에게 짓밟히면서 창주 형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창주 형제는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 일제시대 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창주 형제가 그 아내를 잃어버린 창주 형제의 마음이 얼마나 미친놈을 아픕니까? 그 수백 명의 미친 짐승들에게 성노리게가 되면서 고국에 있는 남편을 생각하는 그 여인의 마음은 찢어지다 못해 피눈물이 나고 있는데 정말 못 먹어서 로마서 13장 10절은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찮는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찮는다. 그러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영육을 모두 포함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특히 영혼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로마서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진짜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려는 하나님 마음이지,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듯이 행위 따위 상관없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로마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로마서만큼 우리가 심판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도 없다는 것을 정말 명명백백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율법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행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는 복된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고 얼마나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야지만 저들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기독교가 이래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진짜 의미, 성경을 주신 진짜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제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 번 다시 이 문창극이 같은 대참사가
기독교의 대참사가 벌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또한 속히 이 문창극 씨가 회개하여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 깨달아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